오늘 우리는 왜 요즘에 전도가 잘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제 적용을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도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도자다. 인간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지도자다. 너희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또 너희가 선생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또 우리의 선지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은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추측하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하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 지도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렇게 다스리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먼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이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또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나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다 퇴임하고 나면 다 감옥에 가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처음에는 참 기대하고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속으로는 다 자기의 욕심 챙기고 참 자기 사람들만 이렇게 이미 좋아하고 편가르기 하고, 특별히 자기 친척들에게 뭔가 너무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누구하고 가장 가깝게 여기겠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힘 있는, 그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그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들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자기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섬기면서 따르니까 그의 백성이 되고 또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기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이렇게 챙기고 욕심을 자꾸 부린다. 나아가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눈에 자꾸 이렇게 들리고 또 이렇게 뉴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더라. 제가 입으로 담기 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자꾸 들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뭘 하고 가느냐라는. 교회 가서 자기가 뭔가 유익을 얻고 뭔가 쉼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가겠는데 도리어 가면 나의 것을 빼앗기고 교회에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싸움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나도 참 이렇게 피곤하게 살다가 이렇게 내가 참 안 되겠다 이 생각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이미 신천지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여러 이단들 있잖아요. JMS라든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들은요 이단들을 교회하고 구분을 못 시켜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JMS에서 여자 그들의 조직원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들의 조직원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추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 교회에 나가면 저런 일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단들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가 걸리면서 이미 신천지 문제가 부각이 많이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교인들의 수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급감한 것도 있지만 이 신천지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하고 똑같이 보는데 신천지가 문제가 많은 집단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코로나 때 더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단들을 구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단하고 교회를 구분을 못해요. 다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앞에도 여기 사이비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곳에서 나왔다. 교회 다니는 분이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사이비 종교에 아니면 어떤 잘못된 어떤 종교 어떤 이 조직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 때문에 참 점점 이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이렇게 닫혀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돌파하고 푸는 방법은 세상 지도자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단들이 회개해가지고 제대로 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회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교인의 지도자로 세워줘야 돼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여기 연관시키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잘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도 나를 섬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잘 돕는 사람을 우리가 큰 자로 우리가 또 세워라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럼 우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하게 좋게 보고 섬기는 분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봐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전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고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예를 들어서 부모라든지 뭐 가까운 이렇게 뭐 자기의 이 선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내가 가깝게 지내고 존경했던 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새겨진다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자기도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적으로 봤던 이 자녀가 자기의 남편이나 또 배우자를 볼 때, 특별히 여기면 남편을 볼 때, 아버지가 권위자였으면 남편을 볼 때 그 남편도 이 권위적인 존재로 먼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를 객관적으로 알기 전에 자기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어떤 뭐 이 청년에게 어떤 아가씨가 다가왔을 때 그 아가씨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아가씨를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은 어머니하고 비슷하게 행동해 보이는 그러한 어떤 아가씨를 이렇게 참 좋게 보는 거고, 또 어머니의 이미지가 나쁘면 그 아가씨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아가씨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보고, 우리들은 이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어떤 경험들을 다 이렇게 갖기 전에 또 경험들이 어떤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치지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냥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면 먼저는 자기 부모를 통해서 받았던 어떤 인상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전이시킬 수밖에 없고, 특별히 교회에서 자기가 다니는 이렇게 목사님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 또 자기가 이렇게 존경했던 어떤 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저런 분이 참 하나님을 많이 닮았고 또 하나님이 저분하고 많이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겠다라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로 신경 쓰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분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생기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크고 영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놓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한 어떤 인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 인자와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좋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로 세워야 될 분은 섬기는 사람을 자기가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자기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그냥 단지 내가 성경 보고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여기 연관을 시키고 있는 어떤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상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인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장로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굉장히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져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 들면 자연스럽게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게 목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목사가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오해를 사면은 큰일 나죠. 예. 아주 이렇게 나쁜 목사라고 자기 오해를 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은 목사한테 시험 들면 교회 아예 안 나와버리는 거죠.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버리니까. 좀 믿음이 좀 좋은 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목사와 시험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면에서 식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또 하나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를 현재 지금 지도하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좋게 가져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하나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과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모습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뭐 어떤 사람한테 막 이렇게 밀어주면 엄청나게 잘 되고 장관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을 막 개발시키려고 대통령이 작정을 하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어느 지역을 갖다가 개발시키려고 하면 개발시키고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려고 그러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이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현재 지금 자리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대통령에 대해서 맨날 욕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잘 믿었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변해가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현재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 이미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말로 대통령이 진짜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게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비판하면 안 돼요. 그냥 대통령을 공격한 어떤 여기 상대방 정당에서 정당은 맨날 대통령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잘하면 잘했다고 문제고 못하면 못했다고 문제고. 왜냐하면
대통령을 쓰러뜨려야지만이 자기들이 자기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미 정권을 잡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무조건 공격하는 사람의 편을 자기가 이렇게 따라버리면 그 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믿음이 식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런 그 대통령을 이렇게 뽑거나 우리 국민들이 뽑거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왕이라는 제도를 수천 년간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왕 제도가 지금 역사의 기간에서 봤을 때 한 99%는 왕의 기간이었고, 지금 뭐 공화정이라고 해가지고 왕권이 아닌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가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세워가는 기간은 1%도 안 돼요. 그 긴 인간의 역사 중에 수천 년 역사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 왕권이 무너진 지 뭐 몇 년 됐어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왕권을 굉장히 길게 했느냐? 그 이유는 왕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왕에게 대항하면 사람들이 뭐 반역자가 돼가지고 대부분 죽고, 왕이 뭐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시지만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왕이 굉장한 권한을 갖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시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는 왕처럼 힘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봐도 하나님을 보면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탄핵 가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대통령도 막 욕해도 뭐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더 막 박수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정말 비판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권위에 대해서 가능하면 비판하려고 하지 말아야지만이 자기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역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신의 이미지가 아버지하고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든 간에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잘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약속 바라보고 무조건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권위가 무너진 그러한 시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믿음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옛날보다 더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은 성경 많이 안 읽어도 항상 왕을 존경해 왔고 지도자들을 존경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행했고 저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행했고 이걸 항상 알아가야 되고, 또 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걸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찬송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식어져 가고 말로 믿음이 없어져 갈 때도 그래도 남는 자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는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지도자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따로 있고 뭐 권위자에 대한 믿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권위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당연히 권위자 중에 권위자이고 모든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점점 세상이 이렇게 권위자에 대해서 아주 공격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렇게 대항할 때 참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저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또 권위자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과하고 연관이 된 뭐 어쩔 수 없이 연관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이나 또 왕 같은 사람이나 또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지 않도록 자기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지도 않고 도리어 막 우리로 하여금 저기 막 실족하라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부추길 때 우리는 조용히 빠져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한 그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자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믿음도 저의 믿음도 점점 사라져가고 약해져가고 있는 걸 봅니다. 이제는 기적도 다 사라지고 병고침도 다 사라지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그냥 인문학을 하듯이 이제는 정말로 무슨 교양 쌓듯이 문화인으로서 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다 권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에 대해서 시험 들고 특별히 섬기는 분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지 못하고 정말로 이 잘못된 분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웠다가 이런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귀한 또 설교 말씀들을 우리가 깨어서 잘 듣고 묵상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우리가 좋은 말씀, 좋은 것들을 잘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믿음 있는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